5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까지는 밑줄을 쳐 두시고요. 3절로 4절까지는 박스입니다. 자,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죠?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가져왔던 성전 기병들입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때 법궤는 오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가져온 것 중에서. 근데 이 법궤는 사실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외경에는 예레미야가 그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그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이 성전이 있어도 다 회파될 거고 모든 집기들이 빼앗기게 될 거다. 이 법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앙의 시스템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그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에스겔서 하면서 나눴었는데 성전 안까지 뭐 남창의 집도 기생의 집도 있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사장들만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성전이 이제는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열어봤다가 막 5만 7천 명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렇게 더럽혀지는 걸 왜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뒀냐? 우리가 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오염된 애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 성전에 또 더럽힌다고 해서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냥 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정이 상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가 마음이 나로부터 떠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멸절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멸절시킬 거야. 이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정경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제 정경으로 포함될 때는 이미 뭐 상당히 예레미야가 기록할 때보다 오래됐었고 그때는 그 예레미야 외경에 포함된 예레미야가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미리 숨겨져 있었던 것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온 1000명 귀족 1000명에 대해서 금그릇이 부족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금그릇이 부족해서 거기 있는 걸 갖고 왔을 리는 만무하고 이 벨사살 왕이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이때는 약간 어떤 인정과 사랑과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그들의 절제된 삶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된다든가 막 이런 그런 실수를 안 하잖아 이 사람들은. 왜? 그 정도로 술을 안 마시니. 그러면 똑같이 일 처리하는 거나 어떤 일상생활하는 걸 봤을 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고속 승진하게 돼 있지요. 뭐 그들이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는데 그 술 파티 하면서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집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생명도 없고 니들이 만드는 것이고 니들이 하나는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반쪽 나무는 갖다 떼고 이러는 걸로 니네가 만든 그런 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그 신들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릇들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니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분노가 나실만 하죠. 무슨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니네 나라는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벨사살 왕에게 너 이 저울에 재봤더니 자격이 안 된다. 네 나라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때가 언젠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BC 53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뭐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부터는 다시 이게 지금은 벨사살이 망하는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장부터는 다시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는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예언은 예언으로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가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한 11년 차 정도 됩니다. 11년 차 정도 됐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그 539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지금 오늘 밤에 이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하는 그날 밤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는 거예요. 그날 밤은 지금 밖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대군이 지금 그 성밖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밖을 100km나 됐기 때문에 다 에워싸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중요한 부위를 지금 에워싸고서 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치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벨사살이 이 엄청난 잔치를 1000명을 초대해서 베푸는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 안에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갇혀 있지만 갇혀 있어도 약 30년 그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이미 비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30층 높이의 첫 번째 그 성벽, 그 다음에 그 안에 급류가 흐르고 두 번째 성벽이 또 그보다 더 높게 있고 그 다음에 급류가 또 흐르고 세 번째 성벽이 또 있고 그리고 그 성문은 아무리 강한 걸로 불로 태우고 와서 뭐 때려 부셔도 깨지지 않을 논문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이죠. 이거는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 바벨론 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린 것이죠. 호기를 부린 것이죠. 전쟁 났는데 전쟁 뭐 이거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귀족들 모여서 한번 거나하게 한번 잔치나 벌려봅시다. 지금 뭐 왕의 마인드가 아닌 것이죠. 정신이 없든지 아니면 호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이 나타나서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벨사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학적인 어떤 배경은 제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벨사살이 바벨론 마지막 왕 그 나보니더스 왕의 맏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밝혀진 고고학적 자료와 이 성경의 자료가 지금 불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지만 그런 경우에 저는 세상의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물이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인정하기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보다는 고고학이 더 발견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그쪽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맞다. 나머지는 조금 다 참고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나는 설령 성경이 잘못된 기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믿는다 차라리. 그거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뭐 역사적인 한 어떤 맥락 가운데서 벌어진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들이 지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왕비가 이게 여기 글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서 손가락이 나와서 지금 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거기에 나와 있는 귀족 1000명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누구를 불러야 되냐? 막 이런처럼 뭐 설랑설랭하고 있는데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저 그 아버지 당신의 왕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은 최고 지도자를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부갓네살이라고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또 18절에 가보면 다니엘도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하면 왕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왕에 붙이니 느부갓네살이었구나. 여기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유대를 다 정복시키고 또 아스루를 정복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최고 탑 지휘관으로 삼은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오죠. 이제 와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해석을 해줄 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이런 거 잘한다며? 네가 이거 정말 해석을 하면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왕이나 가지시고요.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거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해석을 해 주는 장면이 22절부터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도 그 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뭐 짐승처럼 풀을 먹고 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판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신은 아버지가 그런 줄 알면서도 지금 당신은 여호와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병을 가지고 이따위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로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밑줄입니다.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얘기를 듣고 보통은 야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해야 좀 왠지 순서 같은데 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왜?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게 뭐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귀인들 1000명을 놓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켰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셋째 통치자로 삼아 놓고서 그는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리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다리오 그 역사적으로는 그 고레스가 심어놓은 그 스파이들에 의해서 스파이 군단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이 정복됐다. 바벨론 성이 정복됐다. 이건 엄청난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이 정복될 수 있었느냐.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레스가 일찌감치 머리가 깨어서 일찌감치 이제 스파이를 하나 둘씩 이렇게 심어 놓고서 그 다음에 그 디데이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날 어느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느 성문 하나만 오픈해라. 그러면 게임 끝난다. 우리가 일시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정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을 막 다 쳐부시고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루 만에 정복이 됐으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어떤 학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레스의 성향상, 고레스는 엄청난 지략가예요. 엄청난 지략가라서 원래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형제국가 아닙니까? 형제국가인데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바사를 거의 위탁 통치하다시피 그렇게 이렇게 페르시아가 좀 약했어요. 굉장히 약했는데 이 메대의 그 공주 하나가 이제 페르시아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레스를 낳지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메대로 와서 뭐 교육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메대 측에서 볼 때 야 이놈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놈 이거 이대로 놨다가는 때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메대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암살 시도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낌새를 알아채고 먼저 역공을 해가지고 뭐 2번 정도는 매대에 조금 패배하지만 세 번째 이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이제 그 외삼촌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다리오가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됐다가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 아, 나 왜 이렇게 그냥 머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뻔한 거를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고레스가 한 46세, 7세 이 정도 됐고, 다리오는 오늘 6장에 보니까 뭐 62세가 됐습니다. 몇 절인지, 여기 31절에 있네요. 자, 25절부터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박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세라고 하십시다. 46세였던 이제 고레스와 이제 62세인 다리오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상 좀 위탁 통치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될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 같이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장인어른을 좀 이렇게 높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높여드리고 자기는 이제 또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서쪽으로 전쟁 나가지요. 그때 이제 고레스를 이제 다니엘이 만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셋째 통치자인데 이 다리오가 어떻게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120도가 있었던 거예요. 120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경상남 도지사, 충청남 도지사, 북지사도 있나요? 뭐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20개의 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그 120명 위에 3명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웃깁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의 넘버 3잖아요. 넘버 3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을 쳐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등용시켜 가지고 최고 지도자 넘버 3에 이 사람들을 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그가 이제 다니엘이 그 이제 고레스가 아니라 누군 벨사살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사람이고 또 다리오가 볼 때는 이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치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족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민족주의자면 유대주의자여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주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우리는 지금 남북과 대치 상황에 있는 애국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그러나 이 다니엘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구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뭐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레스와 또 다리오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어필이 돼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보내잖아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러면 고레스에게 나가서 고레스의 어떤 생각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봤을 때 다니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정복하고 나서 다니엘이 이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바벨론을 통치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리고 당신이 이 어디? 바벨론을 정복한다고 이미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 15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다고 이미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1절로 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게 누가? 지금 이사야가 쓴 거예요. 이사야가 150년 전 사람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이사야는 누구 때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때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5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150년 전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성이 정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신이 이 성을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성전을 짓도록 당신이 보내라고 당신을 바벨론 정복자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자기가 얘기했다 이런 게 없어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가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 너네들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저들이 먹다가 죽은 저 기병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금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그럼 가지고 가라. 또 뭐 필요하냐? 우리가 갈 때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해주지. 또 뭐가 필요하냐? 거기 가서 성전을 지을 제목들도 필요합니다. 아 그거 다 지원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서 다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일단 다니엘이 그 어떤 그 총리 넘버 3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약간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랬을 때 다리오와 고레스는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고관 대적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이놈이 간첩질을 하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팔아넘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왕은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우리들 중 이 넘버 3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이놈을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 뭐 빈틈이 있어야지. 뭐 뇌물이라도 좀 받아 먹고 말이지. 뭐 이래저래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좀 뭐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 좋은 생각이 있어. 쟤를 함정에 빠뜨리려면 제가 철저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쟤를 쓰러뜨리면 돼. 이렇게 이제 작전을 꾸미죠.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세요. 그러면서 나라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이제 이거 밑줄을 좀 쳐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정복국이 됐잖아요. 정복국이 됐으면 정복한 나라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뺏어서 본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바벨론 성 자체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정복이 됐고 어떤 뭐 성을 불사른다든지 부셔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고레스의 그런 어떤 스파이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이게 쉽게 정복이 된 거지,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여기는 정복될 수가 없는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30년 동안 먹을 게 쌓여 있는데 그런 곳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직에 있는 왕과 최고 수장들만 좀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이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야 많이 죽었겠죠. 정복한 자에 대한 맹세, 그에 대한 존경, 거기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필요한 것이죠. 맹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맹세를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뭐 약속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깨는 것은 인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아이템, 그거에 다리오가 넘어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복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맹세를 시키는, 또 그 신상 자기의 어떤 왕을 좀 신격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다, 정치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올라가서 나 기도한다 하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그죠? 거리를 준 거잖아요. 저쪽 건너편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구만 이렇게 확인 가능하도록 창문을 열어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늘 안 하다가 이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이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그 법령이 정해진 줄 알고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지금 다리오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 내 신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딴지 걸겠다고 그러는데 걸어봐 한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나를 넘어뜨려서 사자밥 되게 만들려고 하는 저놈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왕이 말이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를 높여서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더이다. 왕명을 어겼습니다. 그제서야 다리오는 저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걸 알죠. 그러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명령을 다시 뒤집지 못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말이 빡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150년 전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돌보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도 저 사자들에게서 건지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던져놓고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구루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제일 난게 나오죠.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 다니엘이 원래 벨드사살 아닙니까? 벨드사살의 뜻이 뭐예요?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오는 다시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던 그의 이름을 다시 바꿔서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멋지시다, 그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야, 믿으려면 무릇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주님, 그래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사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처음에 그 아합왕 앞에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아합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이세벨에게 완전히 이게 그 뇌가 그냥 이세벨화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엘리야가 호통을 치잖아요, 아합한테. 그건 뭐예요?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너 한번 나도 죽여봐라,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 그 순교의 정신을 무장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시기상. 그래서 우리가 뭐 복 받는 것도 좋고 뭐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때예요, 지금이.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니라 훈련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타의적 훈련 기간은 엄청난 희생과 고생과 또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자의적 훈련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니엘처럼, 그래, 창문을 탁 열어놓고 나 봐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를 걸려면 걸어라, 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면 넣어봐라.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살려고 들어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야. 그냥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도 영광이지, 그러고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들에게 협박을 하신 거죠. 얘 배고프지? 알아. 지금 한 사람 내려올 텐데 걔 잡아먹으면 죽는다. 근데 살려두면 조금 있으면 수두룩 빡빡하게 내려올 거야. 그때 배부르게 먹고 조금 더 배고픈 김에 기다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멋지죠.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범죄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난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왕이 심히 기뻐해서 다니엘을 끌어올리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자, 이게 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고, 또 이렇게 그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왕따잖아요, 그죠? 그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또 정치를 펴나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그 많은 세력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그대로 다 사자밥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난 죽어도 하나님 손 붙잡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쓸어버려요. 문제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창문 닫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뭐 그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확증된 거잖아요. 마음껏 부어줘서도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괴롭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누굽니까?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유대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막 25m 되는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거기에 못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격만 지키면 돼, 믿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근데 자기가 막 발벗고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네가 뭔데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고 우리가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팍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보십시다.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1절만 그 박스가 아니라 밑줄을 좀 치시고요. 7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갑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보니까 553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메대와 바사 시대가 들어섰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 등극하는 그 해로 다시 이제 백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7장부터는 이제 어떤 예언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예언들을 이제 모아놓은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자 같고 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날개가 뽑히기도 하고 두 발로 서게함을 받고 이것이 이제 뒤로 가보면 이게 이제 나라들이다. 이 벨사살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9절부터 14절까지 박스입니다. 9절부터 14절.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지금 환상 보는 거예요.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신 걸 본 거예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 책은 뭐예요? 이게 생명록, 행위록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이잖아요. 행위록과 생명록을 같이 이제 가지고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이제 생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지금 다니엘이 지금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리고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내가 14절까지 박스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름 속으로 가리워졌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구름 타고 다시 오잖아요. 너희가 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잖아요. 이 구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도되어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표현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뭐냐면 사람 같은 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다, 인간의 자식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다니엘 그가 말한 그 존재가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서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본인을 인자라고 그래? 인자는 누구야?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인데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인자가 그 말은 나는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통치자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그 다니엘이 표현한 게 맞아요. 왜? 다른 존재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다 다른 모습인데 딱 인간처럼 보이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흑백 사진 속에 딱 있는데 거기에 컬러 사진으로 딱 조명되는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거기에 딱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게 최선의 표현인 거죠.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분이 온 우주 만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는 아버지로부터 그 원래부터 옛적부터 여기서부터 옛적부터라는 것은 태고적부터 이런 뜻이에요. 계신 분에게 위임받는 장면. 이 장면이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를 위임받는 장면이. 그리고 나서 뒤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게 누구예요? 여기에서의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죠, 왕. 나라를 얻는다는 게. 그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일찌감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같은 말씀이십니다만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막 순교자들이 막 그렇게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라. 순교자들의 피가 차야 된다. 그 체험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봤다? 다니엘이 이미 봤다. 자, 그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여기는 밑줄입니다. 자,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등극하자마자 죽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통치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과거 얘기를 지금 다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로 내려갑니다. 20절에 보면 자,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22절까지 밑줄 박스를 치시고요. 저기 보니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벨사살 왕 3년. 벨사살이 왕되고 3년째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때는 아직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다.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될 거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 메대와 바사가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 왕,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레스 왕이 그 다리오 왕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너네들은 유대인들은 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서 이제 서진 정책으로 헬라를 향해서 돌격하잖아요. 돌격하다가 이 헬라한테 져가지고 고레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한 것은 그 어디입니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다리오를 왕으로 삼키고 잠깐 동안 고레스도 같이 통치를 하다가 한 몇 년입니까? 한 4년, 5년 정도 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런데 헬라에 부딪혀가지고 헬라와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지만 그 뒤에 다시 말이 털이 많은 순념소 헬라 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헬라 제국이 네 조각 나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뻣뻣하게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게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게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수르가 흥왕하면서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유대를 집어삼키려다가 히스기야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헬라가 그 군대가 전멸당하게 되고 왕만 간신히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력이 급격하게 쇠하게 되고 그 급격하게 쇠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유대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도대체 뭐가 저 강력한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서 정탐을 하러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 왕은 뭐 왕궁 곡관도 다 보여주고 막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슬쩍 가로채죠. 이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서는 어라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은 얘네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 그때는 신들이 통치를 한다고 믿던 시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뭐 자기의 부강한 자기가 부강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오면서 쓸고 온 그 많은 재물들을 그냥 곳간에다 채워놨을 뿐이에요. 근데 막 그 흥분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 아수르가 무너지고 자기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한 것이. 그래서 그거 막 자랑하다가 보니까 이 정탐꾼들은 목적이 있어서 왔거든. 그거야 우리가 너네들 먹으면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도대체 저 아수르 저 강력한 나라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저 나라가 도대체 왜 저렇게 연약해진 건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라 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뭔가 그 전염병이 돌았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아수르를 쳐버리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 친화 정책을 바벨론이랑 좀 펴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어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집어삼켜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대도 함께 망하고 유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유대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뭐 항복해라 안 하겠다 뭐 애굽으로 갔나요 안 가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다 끌려와서 70년이 차 가니까 누가 메대와 헬라가 메대와 그 바사가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어떻게 돼요? 헬라가 와가지고 정복하고 헬라는 어떻게 돼요? 네 조각으로 부서졌다가 로마에 의해서 차츰차츰 먹김을 당하게 되고 그 로마는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되지요.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다니엘이 기록할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봤을 때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 예언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올까요? 어느 분께서 진도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전에 진도 나가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잘 발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